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또 안식일 저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이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또 이거를 까먹을까봐 네, 잘 기억하는 마음으로 제가 요약본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카페에다 올렸는데요. 네, 혹시라도 좀 보고 싶다, 좀 자세히 좀 더 복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네, 제가 준 이 요약본을 한 번만 보면요, 다 이제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제목이 여기 나오죠. 적극적인 성화의 길입니다. 적극적인 주제 성경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제가 하나 솔직하게 하나 질문을 하자면요, 이 마음속으로 조금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넘어질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네, 기도도 했어요. 또 결심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진짜 좀 더 잘해야지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보고 내가 정말 뭔가 금식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넘어져요. 네, 넘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오는 생각이 저는 그랬어요. 아, 내가 이게 거듭난 게 맞는가?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 왜 나는 계속 실패하지? 이런 생각이 오면서 좀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요, 그 넘어지는 고통, 그 상처, 그 탄식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초대장. 제가 어렸을 때 이 아버님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그 등산을 이제 자주 갔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많이 갔었는데 중학교 때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늘 제 옆에 이렇게 같이 올라가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딱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이 초등학생이 이 산에 올라가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힘들고 지칩니다. 숨이 막 가pak 오르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아빠에게 저는 못 하겠어요. 산에 올라가는 거는 자신이 없어서 그만 올라가고 싶다고 이렇게 여러 번이나 이렇게 땡깡을 부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되니까요. 그랬던 제가 이게 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쉽고 그렇게 엄청 힘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이제 나 혼자서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제 손을 안 잡아도 된다. 충분히 잘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산도 잘 타지 않나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더라도 내려갈 때가 또 문제잖아요. 내려갈 때가 더 이렇게 위험한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 번은 이렇게 미끄러질 뻔했었어요. 근데 넘어지진 않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발을 이렇게 미끄러졌었는데, 그때 순간 옆에 있는 그 아버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아빠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던 그 찰나의 순간에 아버지가 손을 갑자기 이렇게 딱 잡아줘 가지고 안 넘어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내려가는 것을 계속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기억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산에 갈 때마다 그 산에 내려갈 때마다 이 아버지가 옆에서 항상 잡아줬던 그때 그 기억이 정말 이제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혼자 뭔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크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주님, 주님하고 외칠 때 그 옆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 같은 그 손을 생각하면은 저는 이
이 로마서 7장을 이거를 보면서 그 아버지 같은 손이 떠올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은요. 이게 잘 보면은 이 성화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듭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다루는 이 세 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성화에도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성화입니다. 이 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술을 끊었어, 담배를 끊었어, 그리고 거짓말을 뭐 안 하고 내가 화를 참았어. 근데 뭔가 이게 나쁜 것을 안 하는 것, 여기에서 6장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 적극적인 성화, 제가 이 주제로 정한 제목인데, 이것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번에 배우게 될 7장입니다. 근데 이 둘은 전혀 달라요. 이걸 비유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다이어트를 결심을 합니다. 이 다이어트를 딱 결심하게 되면은 라면을 끊어요. 내가 이제 라면을 더 이상 먹지 말아야지 하고 라면을 끊고, 뭐 이렇게 만약에 치킨을 먹는다면 치킨을 끊고, 야식도 참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참고 뭔가 안 하는 것, 이게 소극적인 건강 관리 방법이죠. 뭔가 나쁜 것을 안 하는 것. 근데 진짜 내가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운동하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게 이 하루에 숨이 찰 정도로 한 3, 40분 정도 운동을 하면은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이 균형진 식사, 이 채식만 먹어도요, 이 암이나 치매로부터 예방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적극적인 건강 관리 방법이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의 완전한 그림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의 내용에서 시작하면서 되게 독특한 하나의 비유를 하는데, 여기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서 남편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죠. 그리고 여기에 여인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사실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방식이에요. 방식. 내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밥 차려, 청소해, 빨래해, 이렇게 뭔가를 내가 이 법으로 요구하는 관계랑, 서로가 너무 사랑해서 남편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차려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과 같나요? 다르죠?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흘러나오는 그 관계에서 법을 요구하는 거는 결과가 비슷해 보여도 내면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율법을 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관계에 있어. 근데 다른 남편이 있어요. 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그 관계에서 율법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요, 그 로마서 7장의 거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14절에 14절부터 이제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제가 이게 안 들어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라는, 사실 이 말을 딱 들으면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말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 신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했던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거듭난 이전에 바울의 이야기다. 아니다. 거듭난 이후의 이야기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15절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 밑에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뭐죠? 원하는 게 바울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 이렇게 간절하게 율법을 원할까요? 아니죠. 거듭나기 전이라면은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살고 싶어요. 뭔가 율법을 요구하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짐이고 부담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그 갈망, 그 마음, 이게 사실 거듭남의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지 못할까 하고 만약에 괴로워하고 있다면은 그 괴로움 자체가 사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괴로워할 수가 없어요. 예.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방송을 만약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미 나는 여러 번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가지고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내가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분명히 거듭났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자꾸 내가 넘어지니까 나는 아직 멀었나? 내 착각인가? 하면서 내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인가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저는 꼭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이 사실 맞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똑같이 느꼈어요. 그 감정을. 누구보다도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어떤 저와 가까운 이 목회자 분이 저하고 이렇게 여행을 가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한 몇십 명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저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여전히 힘들다고 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 말에 사실 무게가 좀 느껴졌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목회자인데도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더 많이 느낄 때가 보인다. 이런 말을 이제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힘들어 보이길래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그 왼쪽인가요? 방이 어떻죠? 엄청 지저분하고 더럽죠. 네. 이게 불이 켜진 상태잖아요. 위에 보면요. 이렇게 더러워요. 근데 오른쪽에 만약에 불이 꺼진 상태예요. 뭐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깨끗한지 더러운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장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제가 이걸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한 거라고? 이게 혹시 나의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처음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분리.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정말 거듭난 나.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말을 즐거워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의 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내 속에 거하는 그 죄. 자꾸 그게 뭔가 아래로 끌어당겨요. 그 죄의 본성, 육신의 본능.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요, 이 두 가지가 여기 나온 두 가지 막 섞이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게 죄를 졌으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잖아. 나는 구원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뭐 하게 되죠? 계속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고. 그럼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죄책감의 그 수렁으로 계속 빠져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분리가 되면은 거듭난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해.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니까 이 전쟁은 아직도 나에게 진행 중이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정확한 자기 인식이에요. 제가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한 4시 30분이라고 돼 있는데 새벽 4시 30분인데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저희 아버지가 이 시간에 일어납니다. 4시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시고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때 아침마다 매일 조깅을 해요. 이제 러닝하고 뛰고 엄마는 4시에 일어나서 밥을 차립니다. 제가 매일 그 집에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도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적인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4시 반에 일어나려고 이제 알람을 이렇게 켜놓고서는 이제 알람이 울리는데 그때 제 마음 속에 두 가지가 들리더라고요. 하나는 일어나서 이때 내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내 시간을 쓰자 이런 마음이 하나는 들리는데 하나는 조금만 더 자자. 이 시간에 누가 일어나는 사람은 없다. 좀만 더 자고 좀 늦게 일어나자. 이 두 목소리가요 매일 들렸었습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마다. 이게 사실 로마서 7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목소리는 거듭나고 싶은 나의 모습. 하나님 뜻대로 난 너무 살고 싶어. 근데 다른 목소리는 죄의 본능. 자꾸 죄에 빠지려고 하는 그 끌어당기는 그 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요 대부분이 보면은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뭘 하죠? 알람을 한 2-3개 뭐 어떤 사람은 10개도 놓고 그리고 소리를 더 크게 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전에 더 강력하게 막 다짐을 막 합니다. 내일 일어날 거다. 근데 그게 바로 내 힘으로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행동이에요. 근데 아무리 알람이 10개든 3개든 다짐이 강해도요 이게 얼마나 갈까요? 저는 제 경험은요 저는 그래요. 방바닥이 너무 따뜻하니까 일어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참 힘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주님께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일어나는 것 또한 주님께서 깨우시고 일으키는 거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전환되는 핵심입니다. 18장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라. 이게 핵심이에요. 참 원함은 있어요. 원하는 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죠? 힘이 없어요. 힘이 원하는 내 마음은 거듭나고 싶은 마음인데 그거는 이미 있어요. 내 안에. 근데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능력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의 성화의 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했던 이 말 기억나시죠? 이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뭐 하죠?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지키라고 말한 걸까요? 아니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한 가지를 건드렸습니다. 그게 돈, 탐심, 그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 그러자 어떻게 됐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때마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 말만 했더라면은 어땠을까? 그게 항상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뭔가 안 된다는 게 드러났을 때 우리는 뭔가 내 힘을 더해서 뭔가 다져서 다시 시도하려고 해요. 더 뭔가 열심히 더 강력하게. 그런데 어떻게 되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제가 하나의 또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삼촌이 어렸을 때 이렇게 노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뛰어내리는 걸. 제 큰 삼촌인데 큰 삼촌이 그 어렸을 때 슈퍼맨을 봐가지고 그것을 흉내낸다고 침대 위든 의자 위든 막 이렇게 망토를 들고 막 뛰어내리고 내가 더 높은데 더 멀리 날아볼 거야 하면서 그 어릴 때 그렇게 뛰어내리다가 이제 크게 다쳤던 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율법 아래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려고 하면 할수록 이 죄라는 그 중력이 뭐 하는 거죠? 아래로 끌어당기고. 네. 근데 이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 위에 뭐가 있죠? 제일 쉬운 방법은, 날기 쉬운 방법은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예.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비행기 자체가 중력을 없애나요? 아니죠. 여전히 중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의 그 나가는 강력한 힘이 중력을 이기고 뭐죠? 날아오르게끔 올리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바로 비행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그분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면은 여전히 죄라는 그 본성이 나를 끌어당겨요. 계속 끌어당겨요. 근데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힘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 율법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게 아니죠. 누구를 위해 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날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요, 우리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탄식이 나올 때까지 바울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잖아요. 예, 의지력이 우리 같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의지력이. 왜 그러면 빌립보서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이 복음을 만난 다음에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하죠? 계속 실패하고. 그래서 나온 탄식이 여기 이 오호라 이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나는 못하겠다. 이 죄의 본성이 도대체 누가 이것을 건져낼 수 있냐? 이게 절망일까요? 저는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방이라고 생각해요. 해방의 하나의 서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사실 나왔다는 것은 이미 진심으로 구원자를 그가 찾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그 답이 바로 다음 25절 빠졌는데, 바울이 그 다음 바로 9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감사하리로다. 바로 그 다음 9절에 나옵니다. 예. 이게 탄식에서 감사로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한 구절 만에 바로 전환이 일어났어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분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진처럼, 이 그림처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신앙이 순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뭐 이런 내 삶에 갈등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내가 그 돈에 대한 그 욕심을 내가 완전히 내려놓으려고 내 스스로 막 이렇게 씨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그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든 교만한 마음이든 완전히 그것을 내가 뿌리 뽑을 채 해보려고 이렇게 막 시도하고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영역을요, 사실 진지하게 내가 건드려 보면요, 뭐가 시작되죠? 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유형이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 고통받는 분, 매번 실패하고 자각하고 왜 나는 안 되지 막 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분. 근데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네, 이 고통에 있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아닙니다. 지금이 그 성화의 그 필수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완전히 깨달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오늘부터 나는 다시 다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이 제가 아까 말한 비행기에 탑승하는 법, 주님 안에 거하는 법, 이것을 알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의지적 노력과 의지적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지적 노력은요, 내가 뭔가 일을 악물고 뭔가 내가 이것을 해내 보겠어,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모아서 이겨내 보겠어,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결심하면 되겠지 하면 어떻게 되죠? 밑에 나오죠. 반드시 실패. 네, 반드시 실패요. 왜 그러면요, 이 죄의 본성은요 내 의지보다 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의지적 선택은 뭐죠?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안 돼요. 근데 주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결심합니다. 제 힘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죠? 나를 완전히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매번 매 순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를 오늘 나는 선택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매일 성화의 리듬이에요. 바이오 리듬처럼. 하나가 빠졌는데 제가 이것을 스포츠로 하나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축구 선수가 이 축구 경기로 이렇게 뛰어가서 뛰잖아요. 그때 항상 이 코치가 보면 옆에서 막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이렇게 슛을 넣든 패스를 하든 뭘 하라고 옆에서 굉장히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근데 만약에 이때 선수가 이 코치를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면서 이 지시하는 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뛰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 팀이 이길까요? 팀 전체가 무너지죠. 옛날 보면은 그 초등학생들이 막 우르르르 막 뛰어다니면서 공만 차려고 하지 패스하고 수비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처럼 결국에 팀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상황도 있어요. 갑자기 선수가 저는 막 못 뛰겠어요, 그냥 코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그냥 내가 그냥 벤치에 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코치가 대신 선수를 대신해서 뛸 수 있나요? 아니죠. 선수가 뛰어야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올바른 사실 모습은요, 선수가 뛰면서 코치가 지시하는 그 명령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선수가 뛰는 것처럼 발로 차야 되고 뛰어야 되고 땀 흘리면서 움직이되 그 방향과 힘과 타이밍을 코치가 주잖아요. 그게 누구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의지적 선택이에요. 나는 뛰겠어, 나는 열심히 뛰겠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뛸지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의지적 선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오라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내 안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사실은 복음이 진짜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이 탄식이 없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모든 가능성이 다 끝날 때 그분의 충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로마서 7장을 보면서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되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선택을 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되십니다.
제 힘을 내가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선택이요, 사실 성화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나니. 실패한 나에게 뭐가 없죠? 정죄함이 없습니다. 넘어지는 나에게 이 자유가 있어요. 사망의 몸에 갇혀 있는 나에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언을요,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삶이요, 이야기가 바뀌게 돼요. 나는 안 된다 해서 주님은 되십니다. 내 그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고 현재는 내 삶은 자유롭고 나의 미래는 승리로 바뀔 겁니다. 이 복음이요, 내 이 가슴 깊이, 내 심장으로 들어가서 이 7장에 제가 말했던 그 탄식이 이 8장의 이 찬양으로 간절히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되십니다. 제 힘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나온 우리를 보아주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이루고자 발버둥 치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